아멘.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세 번째 말씀 평안에 대해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노, 레이지죠. 분노에 대한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분노. 여러분 분노 다 살아가면서 분노 내보신 적 있으시죠? 엊그제가 아마 며칠 전에도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셨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의 반대가 되는 말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보통 우리는 평안에 반대되는 것이 불안함, 염려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평안의 반대는 분노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분노의 반대가 평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평안의 반대가 사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사실 우리의 분노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분노할까요? 화를 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은 분노와 이 한이 많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분노와 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분노의 배후에는 바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함을 느끼지 못해서 생기는 그러한 표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문화를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 다른 것 가운데서도 나의 소신을 밀 것은 밀고 화합할 것은 화합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미국 사회인데,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해 도리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전에는 친구였다가도 한순간에 적이 되버리고,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색깔 논쟁으로 가는 모습이 만연한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주변국으로부터 우리가 수많은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치룬 나라로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아니었습니까? 불안함, 불안정, 그리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에 대한 불안함, 내 밥그릇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분노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이렇게 느끼고 보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사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노와 두려움의 반대가 되는 평안함, 이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2020년도에 뭐가 이 온 세계를 강타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그 두려움이 많이 식었지만 2020년도에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강타했을 때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마다 얼마나 압도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을 가지고 두려워했을까요? 신종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할 뚜렷한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는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맞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권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연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에는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로봇이 하는
굉장히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정말 인류가 위대해지는 그러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생각해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촌이 그냥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볼수록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독제를 주셨어요. 소독제를 가지고 병균을 씻어내듯이 이 세상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그래서 분노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해독제로 무엇을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평안의 성령의 열매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2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안이죠. 이 화평, 평안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그 분노에서부터 이겨서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Last Supper를 나누신 후에 주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이제 너희들은 혹독한 풍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바로 이러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는 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짓눌려 살지 말고 세상에 도리어 빛을 비추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축복하면서 살라고 평안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누리셔야 된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의 셋을 각 신령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뿌려주셨어요.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가는 성령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켜주신다고요? 평안함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Do not worry.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시는 명령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가장 성경에서 많이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이미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가 인생 살아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그건 시간 낭비다. 인생 낭비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을 걱정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 이 성전 밖을 나가면서부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확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루도 못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경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거듭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분깃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상급을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reward이에요. reward. 여러분 우리 다 지갑 속에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요즘 크레딧 카드 쓸 때 reward 안 주는 크레딧 카드 씁니까? 아니잖아요. 뭘 얼마 쓰면 몇 %가 돌아오는 그런 리워드, 대표적으로 커스코 리워드 카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거 쓰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왜? 돌아오니까. 그래서 1년 되면 큰 액수가 모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인생 살이를 이렇게 우리가 리워드를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듯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리워드 상급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상급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기업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불안하게 되고 염려가 가득한데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당신의 기업으로 알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거듭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너희의 초점이 빗나갔다. 이 초점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었냐 하면은 바로 왕에게 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출애굽한 다음에는 홍해에 어떻게 우리가 저기를 건너갈까? 거기에 이렇게 또 초점을 광야에다가 홍해를 건너니까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 광야에다 두고 적들에게 두니까 자꾸 불안이 그냥 가중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시선을 나에게 두어라. 나에게 맞추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산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산아 높은 산아 너희가 수룹바벨 앞에서 무슨 큰 능력이 되겠느냐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돌아온 기욱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수룹바벨이.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엄청난 사명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능으로도 너의 힘으로도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는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것이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퍼블릭 라이프를 이렇게 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 그렇게 흔한 새를 보아라. 참새를 보아라. 그들이 창고에 먹을 것을 모아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새들이 창고에 먹을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모아둔 것을 보셨나요? 만화에서나 또는 영화에서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새들에게는 창고가 없어요. 나중에 병들어서 또는 사고로 인해서 죽는 새들은 있지만 배고파서 죽는 새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흔한 새도 하늘의 그 천부께서 먹이신다면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염려할 시간,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믿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신뢰예요. Faith is trust.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세상의 과학, 그런 사이언탈러지라는 과학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인공지능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학이나 그러한 인공지능이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과학 때문에 도리어 이 지구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셨다면 사용은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럴 때 마음에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평함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은 가시덩굴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평안의 씨앗을 각 심령 가운데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염려하면, 근심하면은 이것이 자라다가 가시덩굴에 비오면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염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말씀을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에요. 오늘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허공에다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돌들을 쌓아놓고 또는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그런 신에다가 빌지 않습니까? 이 트라이시티에도 이렇게 여러 제가 이제 식당을 이렇게 돌아봐도 특별히 이렇게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이렇게 식당을 가보면은 대부분이 신주단지, 자신들이 믿는 신주단지를 그 카운터 앞에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더 심한 경우를 보면 이렇게 밝은 조명까지 비춰가면서 거기에 제사 음식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한 모습,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래전
사실은 저의 외가 쪽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는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 그래서 다른 신들 앞에서 특별히 저희 외할머니가 그랬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요. 그렇죠? 우리 다 그랬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그러한 아침 새벽에 그 추운 날에도 그냥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목욕을 하시고 정수를 떠놓고 강구했던 그 외할머니의 사모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이제는 훗날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의 삶으로 이제 돌아왔지. 생각해보면 다른 신에게 간구하고 절하는 것이 형식이 아닙니까? 폼 아닙니까? 형식이에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몇 번 절하고 어떤 주문을 외워가면서 그러면서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엊그젠가 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 가운데 탑 기사 내용에 108번 절하는 불교식의 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 108번을 절하는 가운데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형식이 자세가 있어요. 그냥 108번 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형식과 자세, 그 형식과 자세를 108번을 하다 보면 온 몸이 땀으로 그냥 흥건하게 젖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것이 항상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personally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아빠.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 들어볼 수 없는 아버지. 이미 내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자식의 아픔과 또 자식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요새 이제 제 아이들이 훌쩍 커가지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이 참 이렇게 잘 먹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진짜. 근데 커가는 모습 속에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피자 한 판을 다 먹고요. 와, 저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커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용돈이. 지난 주간에 이 둘째 녀석이 이제 야구 연습하러 학교로 이제 데려다 주는 가운데 차 안에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좀 잠깐 그 타코벨에 좀 들려줄 수 있으세요? 그래 들릴 수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폰으로 이제 지가 먹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오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 뭐 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제가 뭐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 돈으로 지가 한대. 아빠 뭐 좀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이야. 그래서 제가 얼른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하자. 그래 있지. 아빠는 타코 하나만 먹을게. 그래서 매장 안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어찌 그 아들의 지갑에서 이렇게 페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제가 페이를 하려고 하니까 아빠 괜찮아요. 이거 제가 할게요. 야, 이거 2차 감동이에요. 2차 감동.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아버지하고 이동하는 가운데 그게 뭐 마음이 막 너무 막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타코 하나가 2불이었거든요. 제가 2불을 줬겠습니까? 10불을 줬습니다. 10불을 주니까 얘가 아니 아빠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빠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주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육신의 아빠의 마음도 이런데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요, 아이가 그냥 평상시에 했을 때는 그냥 이게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아이가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의 필요를 세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배우는 거 중요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는 형식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형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렇죠,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자유함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인생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나를 억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짐덩어리로 염려하게 되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무거운 짐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 와서 기도하다가 다시 그 무거운 짐덩어리를 가지고 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한국 전쟁 때 이러한 실화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머리에 무거운 짐 보따리, 그때 당시 그 아낙네들이 다 그렇잖아요. 머리에 짐 무거운 머리에 이렇게 이고 이렇게 가는 것을 어느 그 한국 이제 군인이 이제 트럭을 몰고 가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차를 세워가지고 아주머니 타십시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군인 아저씨가 이렇게 뺑기를 이렇게 보는데 계속 그 차 안에서 머리를 인고 그런 무거운 것을 이게 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차를 태워주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이것까지 내려주면 어떡합니까?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것도 황소한데 어떻게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짐이 많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짐 내려놓고 털어놓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거죠. 아버지 믿습니다. 땡큐 지저스로 땡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안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나오죠. 선택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다른 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공고함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하여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게 어려움을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위기가 따르는 것이고, 아픔과 억울한 일이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의 고백이냐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성경 구약 성경 욥의 고백이라는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길이 욥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길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하늘도 막혔고 땅이 막혔고 사통팔방 다 막혔어요. 그런데 오직 나의 가는 길, 나의 삶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선택하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이 단련, 트레이닝하는 과정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의 한 파트의 과정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단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욥의 신앙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을 택하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자나 떠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의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 보면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하실 때 꼭 그렇게 말하세요. 평안함으로 들어가세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여서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하며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아까 불렀던 찬송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린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말씀 안으로, 믿음 안으로, 감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들어가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거리와 분노를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다 소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거듭거듭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으니,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겠다는 이 고백으로, 결단으로 저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